오늘 또 주님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주의 제단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참 바쁜 농사철인 것 같습니다. 거룩한 독서 모임도 그렇고 몇 분에게 여쭤봤더니 모내기는 기계로 하는 것이지만 모내기 준비하는 것이 엄청 일손이 많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모내기 하느라 정신이 없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한창 바쁜 농사철임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지난주 하단 정리를 하였습니다. 우리 한결같이 정미숙 권사님, 또 김명순 권사님, 박순복 권사님이 지난 목요일 새벽부터 한나절 예수 주셔서 밑에 있는 꽃밭 정리를 해주셨고요. 또 고영민, 안현천, 안수집사님께서 하루 동안 안 된다고 그러더만요. 이틀 동안 나무 정전, 가지치기를 다 해주셨습니다. 또 어제는 남신도회가 나서서 교회 행사를 앞두고 물청소로서 교회 대청소를 해주셨습니다. 깨끗이 청소를 하고 보니까 다들 하시는 말씀이 시원하다라고 하시네요. 그냥 우리 눈에도 그런데 나무는 얼마나 시원했을까요? 그동안 가르치기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속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저는 그냥 예뻐만 보였는데 또 나무를 하신 분들은 너무 빽빽해가지고 속이가 서로 얽히고 섞여서 썩어가고 병균이 곰팡이가 많이 있어서 위험수술증에 있었다라고 표현들을 한 것 보니까 이번에 청소가 잘 되어진 것 같습니다. 또 어제는 우리 여신대여 분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제가 몇 달 안 됐습니다만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나와서 봉사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와서 식사 준비를 해주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무튼 이모저모로 봉사해 주시고 섬겨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바쁜 농사철이고 또 일거리가 많지만은 내 일상의 삶이 많지만 그럼에 불구하고 교회를 섬기시고 역할을 맡아 감당해 주시는 모두께 감사를 드리면서요, 바쁜 농사철 건강을 유의하시면서 일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어제 현관벽에 역사위원회가 준비한 강진읍교회 교회 연역표를 실사 출력해서 붙여놓았습니다. 임시인데요. 나중에는 실제 시설물로 입체 제작을 할 예정인데 우선 행사를 앞두고 전시 먼저 하고픈 생각에 프랑카드로 형태로 임시 전시를 했습니다. 주방에서 일하시던 우리 여신대원분들이 나오셔서 이모저모 살펴보시면서 추억에 잠기는 모습도 봤습니다. 거기에 당신의 시대, 나 이때 이런 일 했으나라는 자기 자신들의 경험담분들을 한 스푼 보태기도 하셨습니다. 특별히 제 마음속에 남는 것은 우리 오나훈옥 권사님께서 살펴보시고 1962년에 금능 여자기술학원 시절 재미있는 에피소드, 그때 기술을 가르쳐주고 했던 선생님들의 이야기, 그 선생님 중에 한 분은 또한 목사님 사모님이셨더만요. 사모님을 김한룡 목사님 사모님의 직접 강사가 되셔서 일을 해주셨던데 거기에 대한 에피소드 이야기도 전해주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강진읍교회가 걸어온 지난 111년의 역사는 작은 것이 아니죠. 정말 훌륭한 일들을 잘 감당해 내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시기에 역사가 소용돌이치는 그곳에서 꿋꿋이 우리가 서야 할 자리에서 있어야 할 자리에서 우리가 행해야 할 일, 우리가 감당할 일들을 묵묵히 살아온 역사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우리 강진읍교회는 이렇게 자랑스러운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고 선언하는 그런 연역표처럼 제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런데 들어오신 분들 그냥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벽면에 뭐가 다른 것이 붙어있네 쳐다보시고 들어오신 분도 있겠지만은 우리 가기의 강진읍교회가 교회가 걸어온 길이라고 붙어있지만 그 위에 타이틀 제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기억나신 분 계신가요? 거기에는 성구를 따다가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기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압축하여 여기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 말은즉슨 믿음의 선배들의 그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고, 또 교회를 섬기면서 애써오고 수고한 그 사랑의 수고름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소망의 인내를 우리가 알고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겠습니다는 다짐에 포함이 된 제목이라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죠. 우리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고 또 그렇게 살겠다는 다짐의 그런 연역부에 담아졌다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교회를 방문한 지 목사님께서 당연히 오면 저는 교회를 소개해 드려야 되잖아요. 교회 소개하면은 바깥에서 들어오시면은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우리 순교비가 눈에 띄고, 또 순교비에 대한 역사와 이야기, 그 다음에 우리 종탑이 3.1운동 당시 우리는 4.4 만세운동을 펼쳤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참여했노라는 이야기, 또 5.18 때 그 유적 탑이 있는데 그 유적지를 보면서 설명하곤 합니다. 근데 그분들의 저한테 해신 질문이, 쭉 설명을 듣고 나서 하는 질문이 지금은 무슨 일을 하는데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게 제 마음에 확 닿았습니다. 그런 것이죠. 과거에 우리 자랑스러운 역사이고 우리 선배들이 갖고 온 신앙의 역사이긴 하지만,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모습으로 이 역사와 이 사회에 헌신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도 그러기에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역사를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져야만 하겠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이런 생활신앙으로 살아왔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강진읍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섬김과 봉사의 삶이라는 말씀을 잡아봤습니다. 우리들이 오늘 교회에 임직하는 일도 있고요, 또한 새 본문의 내용들이 이쪽에 포인트가 섬김과 봉사의 삶에 맞춰져 있어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세상 일에 살아가는 데서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생각하는 것의 경향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살이가 다 그런 것이죠. 물론 세상의 모든 일에는 대가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땀 흘려 노동하면 그 노동의 대가로서의 일용할 양식을 얻는 것은 자연적인 일입니다. 당연히 그래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자연의 질서라 하겠습니다. 더구나 좋은 일에서 얻어지는 대가뿐만 아니라 악한 일에 대해 가담한 사람도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감옥 가는 것이죠. 범죄를 했으면, 잘못을 했으면 그 죄를 짊어지고 이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사회를 유지하는 그 법 질서 체계이기도 합니다. 악한 일에 대한 이 징계와 대가가 없다면 이 사회는 혼돈과 무질서와 혼란이 지배하게 되질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일에 대한 대가뿐만 아니라 의로운 이름으로 한 대가도, 그 명예를 얻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오랜 세월 노력하여서 이루어낸 일에 대해서 그의 상당한 대가를 치른다는 것은 우리 사회를 건전하게 이끌어가는 질서 중에 하나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삶의 일선에서 사람들은 오늘도 열심히 생산을 하고 연구도 하고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자신이 이룬 일에 대해서 긍지와 보람을 갖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세상의 질서를 신앙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또 성경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생기는 많은 문제들이 때로는 대가를 바라는 신앙으로 빚어지는 현실에 대해서 보면은요,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겠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내 기도가 상달되기를 바라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셔야 한다면서요, 그 기도의 대가를 바라고 있는 것이 대부분 우리들의 기도가 아닌가 생각이 되집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다가도 이 기도의 응답이 내가 원한 만큼 이루어지지 않을 때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생각이 되질 때 우리들은 오히려 왜 내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줘 하면서 원망하기도 하고, 그것이 지나치면은 믿음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또 그 봉사에 충족하는 대가를 바라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을 하면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 일을 하다가 봉사를 하다가 상처받는 일이 하다하게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반대로 순수하지 못하고 대가를 계산해서 봉사를 하기도 합니다. 이게 과연 신앙적으로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이겠죠.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신가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세 본문 중에 이사야서는요, 그 배경은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난 받고 남은 나라에 포로를 끌려와서 고통을 당하는 그 현장에서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다시 너희들을 고국의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이 고난받는 이스라엘에게 해방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의 외침을요,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이 임하는 그날에 있을 이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면서요, 여호와의 놀라운 은총을 찬양을 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을 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우리는 이사야가 예언하는 이 표현에서 풍부한 시적 감상을 느껴봅니다. 지금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요, 한시라도 빨리 구원의 소식을 전하려고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달려가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의 모습을 우리들이 이 말씀 속에서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온 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고 숨이 턱에 차올라서 헐떡거리지만은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을 한시라도 놓칠 수 없는 그 사명감에 투철한 자의 모습, 자신에게 맡겨진 이 사명 완수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그 모습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집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한 자가 그가 이것을 전하면 어떤 대가가 그에게 있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숨가쁘게 달려와서 이 소식을 전하고자 마음을 품었을까요? 요즘은 정보가 돈이 되는 시대라고 그러죠. 이 시대의 가치관으로 본다면 나만 가지고 있는 이 귀한 정보를 활용한다면 얼마나 돈이 될까, 그런 생각을 아마 갖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정보를 팔아서 이득을 얻으려 했을까요? 전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 자체로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책무가 자기에게 있었기에 정말 자랑스러울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에게 맡겨진 영광스러운 사명 자체를 큰 긍지와 자랑으로 삼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서 어떤 사명을 받았을 때 또 간직히 해야 할 자세가 오늘 이런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기쁜 소식을 전한 자에게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자세를 배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한 서신서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 전해주는데요, 사도 바울만큼 복음 전하는 데 온 삶의 힘을 기울인 사람은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맺힐 것이라고 하면서요, 복음을 전하는 데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값없이 전했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의 믿음으로 볼 때요, 복음에는 이미 주님의 십자가로 값이 지불되었더란 겁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데 이미 대가를 주님께서 지불했고 자신은 값없이 이 받은 은혜에게요, 값없이 전할 뿐이라는 그런 것이었죠. 구원의 기쁜 소식은 값없이 전해야 한다는 것이 바울의 입장이었더라 겁니다. 더군다나 값없이 받은 복음의 은혜를 이용해서요, 어떤 싹을 받고자 하면 그런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더 강조했습니다. 만약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내가 이 교회를 세웠고 저 교회를 세웠고 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을 내가 세웠다라고 그가 세운 교회의 권리를 주장하고 또 교회에 세운 자신의 공을 내세웠던다면
지금처럼 그가 존경이나 그 가르침에 대한 권위가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아닐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해서 살아가는 권리가 있었지만은 그 권리를 쓰지 않겠다고 하면서요, 차라리 내가 죽는 편이 낫다는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9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잘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이 바울은 이렇게 말한 이유가 복음을 값없이 대가를 바라지 않는 자세로 전함으로써 교회의 덕을 세우고 사도로서의 권위를 가졌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기서도 대가를 바라지 않고 헌신하였음을, 봉사했음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오늘 복음서의 누가복음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는 이야기죠. 누가복음만 기록된 것인데요, 복음서 중에 누가복음만 기록된 유일한 이야기인데 두 모임씩 짝지어서 예수께서 가실 동네에 먼저 보내서 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전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긴히 당부를 하시죠. 자신의 집을 내려놓으라, 여장을 가볍게 해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이 집에 그 집에 평안을 먼저 문안하라, 또 영접하거든 그 집에 머물고 먹고 마시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말아라, 병자를 고쳐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전하라 라고 당부들을 합니다. 70인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면서 그들의 주님이 제 자신과 함께 하심을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치기도 하고요, 예수님은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기쁨이 충만케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승리와 성취에 대한 이 경험보다는 제자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 더 중요함을,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한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깨워줍니다. 특별히 각 집에 다니면서 평화를 빌 때 영접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은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네가 전하는 데 책무만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를 하죠. 70인의 제자들이 맡은 사명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파송하실 때 전대도 자료도 가지고 가지 말라 합니다. 이 말은 지금 뭡니까? 빈손으로 하라 하는 것이죠. 오직 평화를 비는 말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자세가 어때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집니다. 오늘 새 본문을 통해서 들려주는 메시지는 한결같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봉사로서 성장해 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대가를 기대하는 봉사는요, 늘 시험과 유혹이 틈타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섬김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상 구석구석에서 대가를 바라지 않으면서 봉사하는 사람이 많아질 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오늘 이 세 본문은 이렇게 되어져 가는 일인데 그 중에 이런 일을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되어가는 그 일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되자라고 권면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섬기며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봉사한 것이 올바른 일일까 하는 것입니다. 봉사의 원칙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는 것이 유익하리라 생각이 되진데요, 봉사라는 것은 우선 그 말 그대로요, 자원해서 하는 겁니다. 자원해서 봉사한다는 것은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교회도 지난 주간 봉사하는 손길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제가 두 가지의 부류의 느낌을 받는데요, 하나는 그렇게 많이 봉사하는 사람도 있지만은요, 봉사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거기 봉사하지 않는 이유는요, 우리 교회 사람 많은데 나 하나 정도는 안 해도 되지라는 생각, 그 생각이 만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봉사를 하면은 하는 사람들이 계속 하게 되지고 하지 않는 사람 나는 상관없는 것처럼 여기는 경우가 태반이지 않냐 생각이 되집니다. 또 하나 봉사를 하는데도요 이러저러한 평가 때문에 많은 일들이 야기들이 생깁니다. 참 어렵고 힘든 일을 봉사하고 애쓰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가 잘했니 못했니 평가로 인해서요 오히려 속상해하고 마음 상한 일들이 많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교회뿐만 아니라 동네에서도 언제 어떤 모임에서도요 이 일 누가 할까 하면은요 먼저 자원해서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원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남들이 하기 싫은 거 힘든 일이 있을 때요 아이고 그래 남 안 한다면 그래요 내가 할게요 내가 해볼게요 능력 없는데 남들이 안 한다면 한번 해볼게요 라고 먼저 나서 주시기를 바란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원해서 봉사한다는 것 또한 그 일을 하고 나서 어떤 보상을 요구하거나 기대하지 않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남을 위해서 무언가 했다는 뿌듯함을 스스로 느낀 것 외에요 다른 어떤 칭찬이나 명예나 물질이나 또는 권리상의 대가를 얻으려 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자원봉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어떤 계산 없이 참으로 순수하게 그 어렵고 힘든 일을 내가 먼저 하시겠다 자원해서 나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원해서 봉사한다는 것 중에 또 하나 우리가 이해가 필요한 것은요 사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하는 것이야말로요 그게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나 또는 단체나 사회의 공동선이나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대가를 바라지 않고 무보수로 일하는 것 그게 봉사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자기가 세운 회사라든지요 아니면은 자기 가족이 만든 회사라든지 친척이 하는 그런 이익 사업에 의해서 일해주는 것 아무리 내가 돈을 받지 않고 일해준다 할지라도요 그것은 봉사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나의 가까운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 봉사라 할 수가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봉사는 원래 이타성을 가진 것이 본질로 있습니다. 봉사가 이타성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 우리가 유의할 것이 있는데요 봉사는 기쁨으로 섬기는 일이어야 한다고 말을 했지만은 남의 기쁨을 무시하고요 자기 기쁨 위주로 한다면요 그것은 자원하는 것은 될 수 있어도 봉사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내 만족, 내 기쁨을 위해서 상대방의 이 봉사를 받는 대상이라든지 섬김의 대상들이 싫어하고 짜증스러운데 그 일을 나 봉사라는 이유로 계속 강요를 하면서 강제를 한다면 그것은 올바르지 않는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은 그 봉사를 받는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그를 유익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라 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을 필요한 이들에게 그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이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적을 붙인다면 봉사가 진정으로 남을 위한 일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성이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기분 날 때는 하고 내가 기분 안 나면 언제라도 그만둬버리는 봉사 그건 봉사라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 욕심을 하기 위해서 내가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했노라 하는 자랑거리에 불과한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하는 일을 한다면 그것을 내가 나서서 자원했단다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부딪히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끝끝내 해내야만 할 일일 것입니다. 일단 시작한 일은 봉사의 대상이 싫어하거나 그에게 기쁨과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여기지까지 끝까지 책임져 줘야만 할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지속성이 자원봉사의 가치를 더 크게 만들어 주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우리의 이 봉사활동이 계속되어지고 더 활발해지도록 다 함께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날로 더욱 크게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요 또 언제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모양대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강진읍교는 110년의 역사는 이 역사와 이 지역사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해온 삶을 살아온 역사라 하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이어봐서 더 많은 봉사자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위해 섬기면서요 봉사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남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진읍교회 교우들이 크든지 작든지 또 교회에서든지 아니면은 동네에서든지 어떤 모임에서든지 이런 어떤 일에 자원봉사자들이 되셨어요. 건강한 신앙의 소자들이 되어지고 또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런 행복을 누려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강진읍교회 모든 성도들이 섬기면서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